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인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알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13절 때문인데요. 주께서 내 심장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12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였다면 13절 이하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해답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누가 가장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인데, 다윗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은 확신할 텐데, 더 근본적으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갑니다. 15절과 16절이죠. 이 15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16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창조가 되어서 이 땅에 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살피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제를 하루 혹시 보내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보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자신의 어제 하루를 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훨씬 더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나를 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예 창조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4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죠.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걸 생각을 하니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어떤 기이하심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14절의 감사가 가장 근본적이고 엄청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시편 139편의 감사는 아주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셔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만 봐서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편안한 상황인가? 제가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원수도 나오고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뭐 그의 형편이 항상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시편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올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죠.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살펴보셨다.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그러니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고 나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를 살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23절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왜 이미 다 살펴보신다고 고백을 해놓고 또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24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23절에 살펴보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은 살펴보시는데 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기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달라. 앞에서는 살펴보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도 뜻도,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위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지는 않나, 나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죄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놈은 자꾸 숨고 싶은, 숨기기를 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죄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 그쯤이 뭐가 죄가 돼. 그러면 다 다른 사람도 하고 사는데 뭐, 이런 속성 무시하게 하죠. 또 한 가지는 가리게 합니다. 숨기게 하는 거죠. 누가 보면 안 돼, 누가 알면 안 돼. 그래서 다 가리고 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이게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자꾸 숨겨지기를 바라고 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꾸 숨기죠.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TV에 뭐 누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 해가지고 막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다 어떤 일이냐면 사실은 지난 날들이죠. 왜 그러냐면 다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자꾸만 숨고 싶을 거고 자꾸만 가리고 싶을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피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나 솔직하고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살펴가지고 죄가 보이걸랑 너 잘못했잖아, 너 회개해야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저는 24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반절을 보시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은 생명의 길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길을 계속 가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길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그 길에 나를 계속 하나님이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살펴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앞으로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저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를 보시면서 실망스럽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 내가 택한 녀석이 저거 맞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좀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24절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어떤 기도문보다도 이 시편 139편은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은혜의 구절들인데 23절만큼은 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도 살펴보셨지만 더 자세히 좀 저를 살펴보셔서 나에게 조그마한 죄라도 보이실 때에는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원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는 당연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붙잡아야 할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편 기자의 감사가 또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날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펴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귀한 기도문이,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기이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셨는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